성경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다 같이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들의 부활, 이 부활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과연 믿기 이전과 무엇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믿는 내용이 되기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나타나는 큰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삶의 어떤 변화를 경험하지 못해요.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신앙과 삶이 괴리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가져다 주느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부활신앙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자매,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이 자매가 여러 면에서 우리의 신앙과 너무 닮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안고 있는 부활신앙과 너무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앓고 있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 베다니 마을로 내려가셔요. 그런데 이 긴급하고 다급한 소식을 듣고 급하게 서둘러서 가시는 게 아니라 자꾸 지체하시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이틀이나 더 지체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사로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눈치가 없는 제자들은 아이고 잠들었으면 빨리 낫겠네요. 그게 아니고 죽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알면서 일부러 지체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죽기를 기다리고 또 죽은 후에 이제 시간이 더 가도록 일부러 더 지체하여서 그렇게 늦게 가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마을에 도착해 보니까 나사로가 벌써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지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가 주님을 맞이하러 나온 거예요. 맞이하러 나와서 주님 딱 얼굴을 보자마자 아주 푸념이 섞인 원망을 하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좀 일찍 오시지 뭐 하셨어요? 왜 이렇게 꾸물거리신 거예요? 너무 늦게 오셔서 죽었잖아요, 오라버니가. 참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마르다처럼 분명히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역사해 주시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잘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일하시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방법 그대로 해주시지 않을 때, 주님 왜 그러셨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나한테? 주님 너무합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주님을 잘 믿었는데,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주님 내게 맡겨준 일도 잘 내가 감당하려고 애쓰고 헌신했는데, 순종했는데, 헌금도 잘 드렸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대하시는 겁니까? 너무하십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종종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다 뜻이 있었어요. 뜻이 있어서 일부러 지체하셨고 기다리게 하셨고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않고 더 늦게 오신 거예요. 어떤 뜻일까요? 쉽게 표현하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의 능력을 행하는 것을 기대하신 거예요. 병에 걸려있는 우리 오라버니를 주님이 오셔서 안수를 해주든지 기도를 해주시든지 명령하시든지 해서 이 한순간의 병이 깨끗이 싹 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벌떡 일어나는 그 모습을 기대하고 사람을 보냈다고요. 근데 주님이 생각한 것은 뭐냐?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 더 큰 것을 주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려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르게 보고 깨닫고 참된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일부러 지체하신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의 질문에 대답을 하셔요.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난다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럴 줄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마르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러한 말씀에 마지막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랬다고요. 이 말만 놓고 보면 믿음이 좋습니다. 훌륭한 믿음이죠. 왜? 부활에 관한 믿음을 가졌잖아요. 마지막 때, 부활의 때 오라버니도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반갑게 맞이할 것, 그것을 믿고 내가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이에요. 부활을 보기 전이에요. 그런데 마르다는 벌써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오라버니가 부활할 것을 믿었다고요.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 대단하구나, 어떻게 그걸 알았냐, 너 그런 믿음 어디서 배웠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지 않으셔요. 왜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은 그것 이상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기대하신 부활 신앙은 그것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미래에 우리가 모두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 이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 병들지 아니할 몸, 늙지 아니할 몸, 완벽한 몸을 입고 일어나는 그 부활도 분명히 부활이지만 그것만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마르다와 똑같이 먼 훗날 미래에 있게 될 부활만, 그것을 믿는 것에만 멈추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부활절. 그래,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무덤을 열고 예수님처럼 나 살아나올 거야. 그걸 믿는 그 신앙,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니에요. 훌륭한 신앙이에요. 굉장해요. 실제 이런 부활의 교리를 믿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기대하신 아름다운 믿음을 지켜가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마도 24절과 25절 사이에는 이 여백이 있지만은 틀림없이 야, 그것뿐이냐? 좀 뭔가 주님께서 이 꾸중이 담긴 그런 질문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또 그런 주님 앞에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주님, 뭐가 잘못됐나요? 뭐가 문제인가요? 의아한 그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그 믿음에서 부족한 무언가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그게 25절, 26절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셔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여러 형태로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어떤 하나님만이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중요한 방법으로 표현하시는데, 여기 이 말씀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셔요. 그래서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했는데 이것이 뭐예요? 부활을.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뭐냐? 내가 부활을 믿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부활을 믿느냐?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뜻이 뭐냐면, 마르다야, 너 나를 그 정도로밖에 보지 않았냐? 마지막 날이 돼야만 내 오라비를 살릴 수 있다고만 믿느냐? 지금은 전혀 내 오라비를 위해서 내가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너는 나를 믿고 있느냐? 너 크게 오해하고 있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해주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바로 이 태초의 세상을 창조한 그 창조의 근원이다.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 나를 믿으면 미래에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한 그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르다는 미래의 부활을 말했지만 예수님은 현재의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는 교리적인 부활만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실제 삶에서의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미래적 부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면서, 지금 오늘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맞닥뜨리며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위기들, 어려움들, 질병들, 사고들, 죽음, 두려움, 이 모든 것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다면, 미래의 부활만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살아간다면 절반의 부활신앙이에요. 온전한 부활신앙이 되려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부활의 능력,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마르다는 뭔가 정말 믿음이 더 솟아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완벽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죠. 27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요,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랬어요.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훌륭한 신앙 고백이에요. 자, 근데 베드로가 이런 신앙을 고백했을 때 주님은 얼마나 칭찬했어요.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근데 그게 없어요. 똑같은 고백을 했는데. 왜 그러냐? 입술로, 말로 멋지게 신앙을 고백했지만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관념적이에요. 여전히 정말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지 변화가 없어요. 왜냐? 이 말씀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데리고 무덤에 올라가시거든요. 그리고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셔요.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니까 무덤하면 우리는 이렇게 매장 형태의 무덤이잖아요. 그래서 관을 넣고 흙을 다 덮고 잔디를 이렇게 덮어놓는 그런 형태의 무덤인데, 유대 나라의 무덤은요, 동굴을 파가지고 그 굴 속에 시신을 넣어요. 그리고 입구는 이렇게 큰 돌을 굴려가지고 그 돌이 좀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얇게 이렇게 갈아가지고 동그랗고,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홈을 따라서 굴리면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문이 있단 말이에요. 돌문. 이렇게 닫혀져 있는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열어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마르다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사람이 썩는 냄새가 코를 진동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열면, 이거 닫혀 있는데도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이거 열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요? 이제 틀렸습니다. 안 됩니다. 이 말이거든요. 아마도 마르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주님 말씀하신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부활이신 것을 바르게 믿고 그랬다면 온전히 순종했을 거예요. 말만 앞세우지 않고, 알겠습니다. 주님께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죽었다가 할지라도 주님은 충분히 살려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서 주님이 살려내는 그걸 보기 위해서 문을 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요?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안 된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벌써 나흘이나 지나서 썩고 있는데 어떻게 그 썩는 사람을, 썩은 시체를 살린단 말이냐? 말도 안 돼. 그럴 수가 없어. 불가능해. 이런 생각이 마르다의 뇌리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르다의 문제였습니다. 입술로는 부활을 얘기했어요.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믿음이 전혀 그의 마음에 있는 슬픔을 없애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고백이 전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실 큰 기쁨을 안겨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비통한 현실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것이에요. 도움이 되지 않아요.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것이에요.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죽음이 두렵고, 처한 현실의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근심이 사라지지 않고 슬픔이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절을 맞았지만 여전히 내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뭐가 기뻐?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마르다와 너무나 빼닮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한번 우리가 냉철하게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다가오셨지만, 그러나 그것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하나도 신나지 않아요. 왜요? 진정한 믿음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믿으면 보게 되는데 믿음이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은 말하고 있지만 아직도 주님께서 행하실 그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질병에서 치유받는 은혜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려고 찾아오셨어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런 큰 은혜를 맛보게 해주려고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르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여전히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주님 왜 그러셨어요? 주님 너무하세요. 나 정말로 실망했어요.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참된 부활신앙은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힘을 발휘하고 효력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고 한참 뒤로 미루어 버리고, 지금은 믿지 않는 이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한숨 쉬고 일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쩔쩔매고 어정쩡하게 얼버무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믿었다면 아브라함처럼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그런 당당한 모습으로 변화됐어야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로마서의 말씀에 보니까 이 창세기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로마 4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당장에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믿음을 마지막 최종 합격 도장을 꽝 찍어 주려고 그에게 다가오셔서 네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물론 아브라함도 많이 고민했어요. 갈등했어요. 해야 되나,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뭐예요? 결단하잖아요. 왜? 늘 이 아들에게 시선을 빼앗기고 정말 이 흔들렸던 그런 아브라함이지만,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죽은 몸, 이미 100세나 돼서 도저히 남자로서의 모든 것들이 뭐든지 오래고 정말 아들을 낳을 그런 여건이 아니라 이미 살았지만 죽은 것과 똑같은 내 몸을 통해서 이 귀한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내가 순종해서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게 틀림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다급하면 막 2번 연속 부르시겠어요. 됐다, 그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너 굳이 죽이지 않아도 내가 네 믿음 보았으니까 됐어. 이런 믿음을 주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신다고요.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 예수님께서 명확히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그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 앞에 오셨어요. 나사로는 분명히 그 가운데서 더 이상 시체로 거기에 누워 있을 수 없어요. 그 무덤은 더 이상 슬픔의 장소가 될 수 없어요. 왜? 부활의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잖아요. 찾아오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 안에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꽁꽁 묶여가지고 누워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묶여있으니까 콩콩콩콩 강시처럼 튀어서 나오잖아요. 저 묶은 거 풀어줘라, 걸어 다니게 해라. 온전한 모습이 돼서 음식도 먹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오직 부모님 없어서 그 오라비를 부모처럼 의지하고 살았던 그 오라비가 죽어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나서 그들과 함께 음식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우리들 앞에 찾아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할렐루야.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슬픔에서 정말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끌어내시려고 찾아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 괴로운 문제, 이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해주시고자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네가 부활을 믿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멘,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심으로 부활을 믿는다면 비통한 마음이나 실망한 마음이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우울하고 억울한 마음, 이것은 우리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왜? 부활의 예수님이 계신데 지금 어려운 것 같아 보이고 실패한 것 같아 보이고 고통스러운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능력을 행하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정말 그 생명은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순간순간 이어지는 아름답고 귀한 것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살아나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삶에 지쳐 있습니까? 마르다처럼 원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불평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죽음 앞에서 눈물만 흘리며 하염없이 울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부활에 대한 굳건한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오늘을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분 앞에 어떤 크나큰 무거운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에 굴복하지 않고 속지 않고 부활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해주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심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우뚝 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 오늘 이 부활절을 맞아서 주님의 부활을 막연히 교리로만 알지 않고 정말 생명이요 영원한 능력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여, 이 참된 부활신앙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정말 당당하게 맞서서 사단을 물리치고 밝고 환한 모습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